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고 또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슬퍼하고 절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아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것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분의 십자가 밑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넘겼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을 뿐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이제는 자기들이 주님께 대해 걸고 있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슬픈 얼굴로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아주 비극적이고 슬픈 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이용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거기에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니까 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 역시 예수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나 천사나 사후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현실 세계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고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살리시고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과 충돌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자기들은 기적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들이 추종하는 헤롯 왕이 상대적으로 백성들의 신망을 잃을까봐 또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추대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헤롯 당원들도 일제히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귀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셋째 하늘에 계실 때에는 감히 마귀가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낮고 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하신 바로 그 아담의 후손들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역사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였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로서 승리하실 것까지는 내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귀는 똑똑하고 지혜롭지만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도 마귀도 이 십자가가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십자가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열쇠가 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예수님의 대적들은 크게 기뻐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이나 모두 공통적인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는 죄인들을 죽이는 사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교회 지붕에 달아놓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귀에다가 매달라고 목에다가 목걸이 하라고 십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입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거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무서운 처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냥 단두대에서 목이 잘린다거나 교수대에 매달려 가지고 목이 졸려서 숨이 막혀서 죽는다거나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길어봤자 1, 2분이면 끝납니다. 단칼에 목 빼면 몇 초 만에 끝나고요. 이 교수대에 매달려서 목이 졸려서 죽는 거는 사람이 1, 2분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십자가 형벌은 몇 시간 동안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매달고 있는 손과 발에 박힌 못을 통해서 그 상처에서 끊임없이 피가 쏟아집니다. 쏟아진다기보다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집니다. 완전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사람 몸에서 한 15% 정도 혈액이 빠져나가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팔이 이 몸의 체중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이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호흡 곤란이 옵니다. 숨을 들이킬 수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차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사형수복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빼앗기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사람들 앞에 자기의 나체를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십자가 형벌은 죄인을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게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더군다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정말 범죄자처럼 보이게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와 함께 못 박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말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을 때 자기들이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환호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했느냐? 십자가에는 연약한 자가 달리기 때문입니다. 힘센 자, 권력 있는 자, 권력을 빼앗기지 않은 자는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셋째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가지고 계실 때 삼위일체 가운데 두 번째 위격에 속하신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또 아무 죄가 없지만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집니다. 권력자 앞에서는 비율을 맞추려고 하고 아부를 하고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는 강자 행세를 합니다. 사람들은 약한 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뺨을 때리면 뺨을 맞고 침을 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라도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을 응징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센 천사 하나만 불러도 십자가 주변에 있는 로마 군병들 몰살시키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사 하나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들을 말씀 한마디로 부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천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예수님을 돕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은 예수님하고 같은 패거리로 몰릴까 봐 두려워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재판장에 끌려가서도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 조사를 해본 빌라도 총독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2번이나 법정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자기를 정죄하는 자들의 고소와 정죄를 또 여론의 압력에 떠밀려가지고 빌라도가 내리는 사형 판결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변명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또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라고 생각했느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넘겨져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을 보고 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로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자는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다 지켜봅니다. 죽은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숨 끊어지는 거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마지막에 확인 사살을 하느라고 로마 군병이 창으로 아래쪽에서 위로, 비켜 위로 찔러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관통하고 심장까지 찔렀습니다.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창이나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은 찌르면요, 혈장하고 혈청하고 분리가 됩니다. 핏덩어리하고 물이 분리가 되어 나옵니다. 죽은 지 오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숨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핏물이 나온 게 아니고요,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쏟아진 겁니다. 확실한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책망할 수도 없습니다. 죽으면 제자들을 끌어모으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내어 쫓고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형된 다음에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쨌건 나는 살았고 예수는 죽었다. 내가 이겼다. 이게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이 로마 군대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당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폭삭 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골랐다.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패배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는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받는 침례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잠기죠?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겁니다. 물속에서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는 겁니다. 이 머리에다가 이 물 몇 방울 뿌리는 거 가지고는 죽어서 장사되는 걸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물 뿌려주고 수건으로 머리 닦아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침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무덤에 묻혔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이유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들, 우리의 범법들 이것들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용서하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이기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규례, 명령, 율법입니다.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폐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인들에 대해서 죄값을 요구합니다. 채무증서예요. 죄졌지, 목숨 내놔. 채무증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죄를 다 대속하고 그 채무를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채무증서가 이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전기요금, 수도요금 고지서 나오죠? 고지서 나오면은 납부하고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고 호치키스로 딱 찍어가지고 벽에 못 박아가지고 딱 걸어놓죠. 이거는 완납, 해결되었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죄인들을 정죄하는 채무 증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반 동안의 흠없고 의로운 삶은 바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신 죽음, 죄 없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바로 그 일은 율법이 죄인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의 삭을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에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정사들, 권능들, 통치들, 보좌들 이런 것은 천사들의 이름입니다. 천사들의 명칭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벗겼다는 건 뭘 말하느냐?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포로들을 빨가벗겨가지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시가행진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여기 지금 벌거벗겨서 끌려오는 것들은 패잔병들, 우리가 무찌른 적들이다.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진군을 하는 겁니다. 정사들과 권능들을 벌거벗겼다는 것은 그들이 패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던 하늘에 있는 사악한 영적 존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 패배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승리입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의 문제는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삭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망의 삭을 지불하려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직접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신 속죄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따라서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구약시대 짐승의 피는, 죄 없는 짐승의 피는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자기 집에 있는 죄 없는 어린 양, 염소,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고 그 피를 뿌려서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이 짐승 제사는 일회용이었습니다.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일회용 휴지라든지 일회용 컵하고 비슷합니다. 죄 짓고 양 한 마리 바쳤습니다. 다음날 또 죄 지었다. 지난번 양은 죽었잖아요. 새로 살아있는 양 한 마리를 또 바쳐야 됩니다.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나가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의로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제거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신 속죄는 단번 속죄로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승리한 십자가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은 자들을 정죄하고 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하고 청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네. 바로 우리의 이런 믿음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냐? 사망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친히 맛보셨지만 그분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장차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냐? 마귀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최초의 범죄는 이 지구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서 마귀의 반역, 루시퍼의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헛된 야망이 죄를 가져왔습니다. 죄가 있는 것은 셋째 하늘에 거하지 못합니다. 마귀와 마귀를 추종하던 세력들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 땅에 내려와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죄를 가져왔고 죄와 함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마귀의 권능,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셨느냐?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은 몸이 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운 피를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누구든지 이 피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깔아놓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율법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율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와 유혹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공격, 마귀의 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도 이미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또 이미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어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을, 결과가 뻔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 이겨놨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고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유혹에 찌들고 자기의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죠. 그러나 처참하게 영적으로 피폐하고 망가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선한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나쁜 감정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배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겼다는 것을 믿는다면 뻔히 이겨놓은 싸움을 내가 일부러 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성령님이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이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삶 가운데에서 간증이 넘쳐나야 합니다. 간증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구원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죄로부터 이긴 승리의 간증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혹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유혹을 극복했다. 그런 간증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런 승리의 간증들이 많이 우러나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안 좋은 풍습 중에 하나가 무슨 간증 집회에 가면은 참 눈물 걸성이는 그런 간증만 나와요.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고 사업이 망했고 가족들이 안 되고 꼭 내맞고 돌아온 간증을 가지고 눈물을 자아냅니다. 그게 감동적이죠. 돌아왔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이왕이면 어디 사고 만났는데 질병 당했는데 이런 간증 말고 승리의 간증,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걸 극복했습니다. 죄 짓고 나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간증도 좋은 간증입니다. 일단 돌아왔으니까. 그러나 아예 죄 유혹이 있는데 말씀으로 내가 이거 무시해버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간증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다 함께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